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아갈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라는 편지를 끝맺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또 만난 적 없던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바나 선교를 위한 후원을 요청할 방법으로 바울은 자신이 서바나에 전할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다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생긴 로마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서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곧 그의 복음, 예루살렘 안에서 그의 복음을 확증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선교의 열매가 되는 이방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또 그들이 함께 모은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바나로 또다시 선교의 발걸음을 옮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다니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 정도는 돼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을 만하지. 맞아. 그 정도 깜냥은 돼야,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배경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내어봤을 때에 특별하게 부족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적은 많은 성경 가운데에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또 그 안에 그들의 지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대단한가요? 예,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흔히 왕족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참 히브리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과 대화하기에 헬라 사람들과 대화하기에 그의 언어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3대 석학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배경이 이 정도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느껴질 만큼 괜찮은 스펙을, 괜찮은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즉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미 사도 바울의 배경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한테 딱히 부탁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탁월한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자기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충분히 이겨나갈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과 능력이 받침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에 잡혔어도 바로 처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그 사람이 자신의 사역을 앞에 두고 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명백한 사실을 한 가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사람의 능력과 어떠함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남이나 퍽 괜찮은 무언가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일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숨을 쉬고 어딘가를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넘어가야 할 산이 있을 것이고 내 앞에 놓여진 숙제와 과제 같은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면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내려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사람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온전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두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을 하기 이전, 내가 가진 것으로 위용을 나타내기 이전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인생과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내 안에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더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많은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와 간구와 도고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하고 넘어가야 할 과업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먼저 역사하시면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와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옆에 두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탁월했던 사도 바울도 기도를 요청했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사도 바울 이상으로 더 탁월한 영성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사역 앞에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열어주실 것을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며 바라며 소원하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많은 부교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를 위해서, 세워진 많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앞에 있던 문제와 사역의 모든 것들을 두고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능히 이루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앞길에 가장 좋은 열매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실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나의 문제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그 응답의 열매를 맛보아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오니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플 때에,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열매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맛보는 기도의 응답자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기억하며 당회와 수많은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위에 많은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들을 목도하는 은혜의 교회,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